할렐루야.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도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이제 사도신경이죠. 근데 사도신경을 여러분들 암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내 신앙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앙 고백의 제일 첫 번이 뭐예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뭐 잊어버렸어요? 그 시작이 그렇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죠? 그 짧은 문장 하나에는 깊은 고백이 들어있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이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고요.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창조주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고백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시라는 고백까지 더불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셨고 섭리하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이 모든 섭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 아멘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앞에서 보면 그 아합 왕, 북이스라엘,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나누어졌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근데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었는데 이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 왕과 이 아합 왕이 사돈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돈이 된 이유는 정략적 결혼이에요, 자녀들을. 그래서 서로 힘을 합쳐서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막아내고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략적 결혼을 시켰던 건데, 이 아합 왕이 전쟁을 할 때 여호사밧 왕을 부르는 거예요. 우린 같은 혈육이지 않냐? 그리 와도 도와라 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뻔했죠.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죽을 것을 예언했는데 그 죽음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거기 여호사밧 왕이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죽을 뻔했잖아요. 물론 죽진 않고 다행히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합 왕이다 보니까 아합은 숨었지만 죽었고, 왕의 복장을 하고 싸우러 갔던 여호사밧 왕은 도리어 이제 살아서, 간신히 살아서 나오게 되죠. 그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여호사밧 왕의 꾸지람을 듣고, 그리고 이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서 개혁을 일으키죠.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개혁을 하게 돼요. 그 내용이 이제 19장에 나와 있는 건데, 개혁하는 내용이. 그렇게 변화된 여호사밧 왕,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한 그런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그만 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오늘 전쟁을 보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전쟁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이 어려운 전쟁을 이겼다는 사실에 대한 내용이 20장의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았고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승리로 그 전쟁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의 절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 대림절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초림 예수 성탄절에 오셨던 그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무슨 예수를 기다려요? 재림의 예수,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 막연한 기다림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 대림절은 지난주에도 첫 주에 말씀드렸죠. 대림절은 절기적 우리 신앙생활에 비추어서 볼 때 대림절은 모든 절기의 시작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되었으니 이제 다시 오는 주님을 만날 때는 이제 신부된 자 거룩한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신랑 예수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이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주님을 기다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릴 때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섬기면서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바라봄으로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 여호사밧 왕이 지금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전쟁의 이유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키셔서 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냐면 여호사 왕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하며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전쟁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신앙을 바르게 갖게 해주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호사밧 왕은 항상 주님만 바라보았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에 합당하게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체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역사하신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는 이러한 귀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욥을 알지만 욥 같은 경우에 봐도 욥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어 고난당합니까? 아니잖아요. 욥은 죄인이기는커녕 하나님께서 그 계시는데 아들들이 있고 거기에 마귀가 와 있더라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까? 이 사단들에게 너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예, 세상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을 두루 다니다 왔다는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 하나를 끄집어내잖아요. 그렇다면 너 우스 땅에 살고 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봤냐? 사단에게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1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면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의 신앙, 그 경건함 이것을 마귀한테 자랑, 칭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지요라고 말하니까 그러냐? 그러면 네가 가서 그 소유를 한번 손대봐라. 그러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허락을 하시지 않았어요. 허락받은 사탄이 와서 욥에게 고난을 준 거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친다고 할 때에도 그 어려움과 고난은 여러분들의 죄나 잘못 때문에 임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죄로 인하여 오는 고난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많은 고난들이 그런 고난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욥은 오늘 여기 본문의 여호사밧 왕도 죄로 인하여 온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고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놀라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갖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많이들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힘들 때 견뎌내는 말씀이기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다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강하고 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려고 단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연단, 단련을 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모든 악이 제거되고 의심, 불평, 원망 다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숙되어 나온다. 오늘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나 고난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하고 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겪다 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 질문, 반론적인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목회하면서 상담하거나 또는 고난당하는 이들을 신방하거나 할 때면 흔히 듣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왜 하필이면 나일까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와? 왜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내 가정에? 왜 하필이면 내 사업장에?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역경과 고난이 오는가에 대한 불평 어린 하소연 같은 그런 질문을 말씀을 하는 분들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권하고 축복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왜 내 가족들에게 이런 일이 등등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답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무엇입니까? 앞에 욥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는 물론 두 가지 고난 얘기했죠.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의 것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은 뭐냐?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인데, 단련하시기 위함인데 거기엔 뭐가 들어있느냐면 여러분 죄에 대한 책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그러고 또 뭐가 들어있냐면 여러분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겨낼 줄 믿으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극복해낼 줄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욥 얘기했죠. 욥에게 사단에게 너 그렇게 해봐. 그래도 욥은 그 신앙 지킬 거야.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제 너의 때가 되었다. 이제 네가 큰 그릇이 되어야 하겠다. 네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내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내 교회에서 네가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겠다. 내가 너를 써야 할 때가 왔다. 그러니까 이 시험, 이 연단, 이 고난을 한번 잘 이겨봐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헤아리면서 그러니까 더더욱 주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그럼 막연히 그냥 바라보고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다림은 다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행동으로. 그냥 막연히 앉아가지고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이런 기다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이 오실 것을 믿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의 기다림이라고 그랬고, 고난 중의 기다림은 이 고난을 건중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기다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다림 속에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오늘 주를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주를 바라보고 주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신앙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은 지금 전쟁이 일어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는 일을 택한 것이에요. 기도하는 일.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여러분 거기 나온 것들 있잖아요. 재앙, 난리는 전쟁이죠. 예, 여러분 난리나 견책, 책망받는 것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덕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이거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한 거 아닙니까?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 이 성전에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러한 일이 벌어져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들어서 응답해주고 너희들 그 가운데 건져주겠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누가 기억합니까? 그 후대들이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사실들을 누가 알아? 여호사밧 왕도 들은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도 그 믿음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9절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쳐들어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의 선택이죠.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요, 여러 방법이 있어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가 뭡니까? 주께 맡기는 거예요. 주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맡길 때 주님께서 행해 주시는 거예요. 주를 내가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어떠한 환경이나 문제가 생길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과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많은 기적들, 오늘 이 전쟁의 승리도 마찬가지.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들을 통하여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가족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기에, 유다라는 인물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그 가문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며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승리는 언제나 전적으로 주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이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물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어찌해야 할까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를 여쭈어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묻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약함이 아니고요,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낮아짐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이죠. 물론 약함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체가 약함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행위는 강함이에요. 나는 약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신 그분이 날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맡기는 것, 이게 기도란 말이죠.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13절에 보면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서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온 가족이,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잖아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정말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교회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때에,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받게 하시는 이유를 앞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힘을 합쳐 모이라고, 하나 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내면 속엔 뭐가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이 전쟁에서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했더니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중에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를 통하여 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그 선포하는 말씀 중에 보면 15절에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전쟁의 현장에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와 있고 그들과 싸워야 할 것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런데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너희가 싸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야. 이 전쟁을 계획하시고 이 전쟁을 일으키셔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고난이 닥쳤어요.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지난 금요 철야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일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어떻게 해버려 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찾고 기도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내가 해봐야 내 능력만큼 일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열심히 해봐야 내 힘만큼 내 능력만큼 밖에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 전지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하시엘의 말을 여호사밧은 듣고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믿고 20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 이 야하시엘이 한 말이에요.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 말을 신뢰하라. 결과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죠.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건. 그러면 어떻게 돼? 형통하리라.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라. 주의 종이 선포하는 이 말씀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게 설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이건 여호사밧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요. 이거를 야하시엘에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호사밧 왕이 믿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백성들은 또 이 왕의 외침을 듣고 믿고 따라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찾고 의지하는 믿음은 곧 뭐가 돼요? 두려움을 물리치고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길 바라요. 능력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잖아요.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에요. 능력을 행하는 믿음.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능력을 믿으면 이 능력, 그 믿음 자체가 나의 능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6절에서 말하잖아요. 여호사밧은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이게 여호사밧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선한 신앙을 성숙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단의 공격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사단의 공격을 허락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고난과 역경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이 전쟁처럼 여러분들에게 적이 생기게 할 수도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려고 한다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고 적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멸하게 하시기 위한 거라면 거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잖아요. 일하심이.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서 4장 7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여러분, 이 보배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권하는 거예요.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여러분이고 나고, 보배는 예수요. 이게 보배가 예수인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질그릇 안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있으니까 어때요? 이는 그 질그릇을 가졌기 때문에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보배, 예수, 믿음, 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거꾸로 떠님을 당하여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이어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주변에 적들로 둘러싸여 있던 이러한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는 마귀가 여러분을 에워싸요. 여러분들을. 마귀가 여러분들을 연합군을 만들어 공격한다고요. 미혹으로 또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으로 말입니다. 이때에 여러분들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온갖 힘을 다 쏟아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위대한 능력 있는 힘은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그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낙심자잘하는 게 아니라 해치고 나아갈 때, 여러분, 홍해가 열리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여러분, 이 엄청난 역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93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 16편 8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그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잖아요. 오늘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은 믿음의 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도저히 안 돼. 사울 왕이 말하자 넌 안 된다고. 그러나 됐잖아요. 지금 상황 여호사밧 스스로 말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어찌 해야 될까요? 그러나 됐잖아요. 무엇 때문에 됐어요? 믿음 때문에 됐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할 일 하나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잖아요. 믿음대로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오늘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고 선포하고 난 뒤에 21절에 뭐 합니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하고 의논해서 노래하는 자들을 뽑았대요. 노래하는 자들. 에베네셀 중창단을 뽑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의 승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송하는 자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자를 뽑아가지고 세워가지고 찬송하면서 전쟁하러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지금 전쟁을 하러 가면 백성들에게 전투 대열을 갖추고 무기를 갖고 무장하게 만들고 용기를 북돋우면서 자 힘내라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무기를 든 자가 아니라 노래하는 자를 앞세워서 찬송하며 가게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그들의 찬송이. 저들 찬송 가사가요. 그 백성 노래하는 자들이 노래하며 나가는 찬송 가사가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이로다. 이 찬송을 부르며 갔다는 거예요. 이 찬송을. 간혹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 찬양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여러분 많은 그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찬송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숨만 쉬지 말란 말이에요. 좌절 낙심 원망 불평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니까. 나를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그 다음 게 될 거니까 믿음대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이 약한 거예요. 오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라고 야시엘이라는 그 레위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말했고 백성들도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한 일이 찬송하며 나아갔다니까. 찬송하며. 여러분 오늘 22절을 보시면요, 뒤에 22절을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라고 말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송 부르며 지금 전쟁 적군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는데 적군들이 지그들끼리 치고받고 싸워. 그래서 다 죽여. 저들끼리 다 죽었어. 24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 유다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적군이 현장에 가봤더니 뭐라 그래? 시체,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 마지막 한 사람 누군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은 다 죽었어. 적군이 다 죽었어. 뭘 말합니까? 완벽한 문제 해결. 완벽한 해결이야. 완벽한 해결.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많은 다양한 문제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어떻게 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했으니까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감사 찬송하며 나아갈 때, 그러니까 감사가 누림이라는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문제가 잘 풀려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 이 신앙생활 속에 여러 가지 기도도 해야 되고 뭐 많이 해야 되는데 찬송이,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활의 현장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길 원해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뭔지 압니까? 마귀 전략. 마귀는요, 여러분들에게 자꾸 불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여러분 성도 서로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마귀의 전략이야. 이게 마귀의 전략, 마귀의 목표라고요, 그게. 그러나 그런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미혹을 할지라도 욥처럼, 욥기서 1장 22절에 보면 욥은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뭐라 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대잖아요.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대요. 원망하지 않았대요. 그랬죠.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저주도 줄 수 있는 날 아니냐. 어려움을 당하는데 세상에. 이게 욥의 신앙이었다고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서감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지. 그리할 때 모든 원수는 떠나가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웠고 힘든 역경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경과 고난을 줘도 이겨낼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은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신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갖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에 그때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찬송,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처럼 믿음의 찬송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갖고 믿음의 승리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승리로 인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 바라보고 또 여러분들도 누림의 복이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